1월 29일 화요일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조금 본문의 차이를 두는데요. 뒤에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23편 11절이죠. 11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읽고 또 읽어서 읽었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읽어서 또는 또 공부를 해서 또 떠올려서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즉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은 오늘 27절까지 나눴어요. 13절에서 또 27절까지인데 아무래도 좀 묵상하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요. 물론 제 해석입니다. 제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23절까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가지 잘못이 쭉 나열이 돼요. 그리고 그런 죄가 지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3개는 잊어서 그렇다. 뒤에 3개는 이제 불순종해서 그렇다. 앞에 3개는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잊어먹었다 그런 얘기고요. 뒤에 3개는 알면서도 불순종했다 그거거든요. 그 3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총 오늘 13절부터 이제 39절까지 한 번에 다룬다면은 물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좀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3절까지 자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악은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14, 15절에서 나오는 거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보면 물 없다 양식 없다 고기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불평했던 것들 그게 첫 번째 죄악이에요. 이스라엘이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죄악. 이렇게 근데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잊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잊어먹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결국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아예 처음부터 공부한 적도 없다. 일 수도 있어요. 잊었다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는 소시적인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 그 조상들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이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하는데 두 번째로 제시된 이스라엘의 죄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그들의 지도력을 이제 의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대장이 될 수 없냐? 왜 모세와 아론만 대장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죄악인데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9절부터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제시된 이스라엘의 죄악은 호렙,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죠. 19, 20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이 역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음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이제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시인은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고 소다 그 말입니다. 소다. 아니 너네들 이스라엘의 영광이 풀먹는 소의 형상이 됐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과거를 기억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바보 같은 소처럼 다 까먹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금송아지 숭배는 결국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악 아닙니까? 다들 그건 기억하시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한 거. 시인은 이 이야기를 언급한 후에 잠깐 이 역사들 세 가지 역사를 쭉 세 가지 범죄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한 후에 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제시되는데 21절부터죠. 23절까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되죠. 시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술하면서 13절에 앞에 이야기했지만 좀 표현을 바꿔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 이번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었다. 결국 뭐 같은 말인데 이제 좀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하신 것도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죠. 사실 그 바벨론에게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 과거 조상들이 잘못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그 택하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켰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는 말씀 잘 몰라도 잘 살아왔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진멸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막아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예수님의 막아주심을 그 중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알면 되지 라는 식의 주기도문이나 외울 줄 알면 되지 이런 안일함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들이 열심히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 그 에베소서 묵상할 때도 봤지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뭐 전부 다 신학자가 되고 전부 다 목회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사상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교회가 이처럼 말씀에 무지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가 드라마 보고 재미있는 소설책 읽고 뭐 영화 보러 다니는 에너지를 그 반만이라도 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참담한 무식함에 빠져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도 자기 조상들이 이 말씀을 잊었기에,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말씀을 알려 하지 않았기에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과 후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 자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며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